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어떤 지혜랄까 삶 안에 지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충실한 또 그런 실신의 징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피정의 자리는 그냥 어떤 수련의 모임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체납도의 그 다락방이 오늘 우리 이곳에 다시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당시 그곳에서 제자들과 성모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지만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표적 또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채널골로가 어떤 은총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지 묵상합니다. 먼저 오늘 제일부터 요한복음으로 아주 신비스러운 그림 한 장을 보여줍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된 그 관을 씁니다. 교회 전명은 이 여인은 성모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여인은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낳아야 하는 교회를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고 당시 여인의 그 모습은 찬란하지만 그 앞에서 아기를 삼키려는 용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자마자 방해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방해하는 죽음의 연수가 하나님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는 은총의 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야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뜨거운 체험을 해주신 교회는 오늘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나갑니다. 먼저 1901년 이곳 제주에서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제주에 처음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도민들과 충돌한 민감한 사안. 당시 이 사건은 천주교도들에 대한 제주 민중들의 그런 저항 이른바 국사 측에서 이재수라고 불립니다. 신축년에 천주교인이 300여 명이 희생당했다고 해서 신축교난 또 시각에 따라서 신축민랑, 신축항제 또 마지막으로 제주교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 제주는 세금의 폐단으로 신축교환의 그 원인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당시 교회가 치했던 문화우월적인 격식된 또 폭력적인 그리고 강압적인 문화와 타종교를 그냥 멸시하였던 그 자세히 그 모습은 오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어떤 길을 들어가야 하는지 다시 반면교사입니다. 선교 역사에서 보면 때때로 선교사들의 일부 월권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낙찰들이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 잡지 못해서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보다 먼저 그 민족의 문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현존하시면서 공동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소자민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 이름을
그냥 강요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적인 자세로 바라보였던 신앙의 이름이 시대마다 갈등이 되고 폭력을 어울러서 여전히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인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시 신축교 안에서도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진 폭력의 그 발생들이 안타까움을 남긴 했지만 그래도 시대의 지혜를 제대로 읽고자 했던 선한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바쳤던 기도 안에서 화해와 상생의 길로 걸어갔던 분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제주에 진정한 마음을 읽고자 했던 이들의 주님의 손길처럼 비춰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또 하나의 광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실패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중독당하고 좌절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시력은 우리에게 말하고 그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철학으로 기정에 천난 우리에게 이 시간 그래서 바로 광야 같은 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를 골고타 어린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이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고 그 앞에 성모님과 몇몇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 장면을 이렇게 정합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십자가는 절망과 실패의 표적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시작된 구원 경험의 순간, 성모님은 더 이상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성모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매 순간 힘과 용기를 선사하십니다. 세상의 고통과 제약 속에서 마리아는 쓰러지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렇게 굳건하게 서 계십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이 되면 남에게 경살이 했던 사람이 풀려나고 빛으로 팔았던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주는 해방이기에 구약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희년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그 권리를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그들을 온전한 삶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에 소유권, 남의 집 경산 때문에 대단히 고통받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민지 또 한국전쟁 더 나아가 남북간의 2개월 노기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한반도 전역에 여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희년의 의미는 땅과 인연이 우선 인연으로부터 해방해말로 희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동안
제주 안에서도 일어난 엄청난 사건 하나가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으로 파괴되고 순환당한 마음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도 눈물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제주민들에게 주셨던 좋은 그 종교 신상을 회복해 갈 때 진정한 희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 안에는 분명히 또 하나의 광야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했던 순간, 절망 속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려버렸던 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여러분을 붙들고 붙들어주셨습니다. 자나꼬리 공동체의 특별한 우주는 이 광야의 그 체험을 더 이상 혼자서 짊어지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채나꼬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의 상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다시 아는 우리가 우리도 제자처럼 성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그 정신을 줘야 올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모자 보건법이라는 논란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들어서 남인순, 이순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대표 발의한 모자 보건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고 또 저희 철수교에서도 주교님들의 성명성과 항의 차원의 국회 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논의 과정에 있는 상황이랑만 변명하면서 100대 국정과제로까지 이미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전에 2019년 4월 10일 형법상 폐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입법적 그 균형과 조화를 요구한 것이지 생명보호 책임을 사실상 국가가 포기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개정권 법률안은 수술과 약물이나 낙태를 제한하지 허용해 주시고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그 방식을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권과 이를 보호하는 것은 교회가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우리를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태아가 인간의 생명임을 부정하는 위험한 그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시대의 진표를 읽고 나서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교회 얼굴을 바랍니다. 제1독서 묵시록에 여인은 고통 속에 새 생명을 낳는 그리고 복음에 나오는 십자가에 있는 마리아는 고통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우리 두 얼굴 속에서 우리 천안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낳는 교회가 또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피정이 넘는 체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견되고 나아가야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은 만만치 않고 갈라져 있고 상처받고 두려움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안교회의 희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이제 우리는 복음의 제자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손 속에 그대로 오셔야 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는 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당을 나서고 또 세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새로운 천안교회의 증인이
사모님과 세상 속에 그 희망의 빛을